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바로 요나 또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처럼 마치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살펴봤던 예수님과 또 지난주는 누구였죠? 모세같이 40일 동안을 시련과 기도로 보낸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서 잠깐 보셨을까요? 40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살펴볼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또한 지금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순절의 40일의 영적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인물을 조금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그런 작업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성경적인 상상력을, 성서적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요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선지자였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바로 니느웨 성에 사는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그 악행을 일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크게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분노하였다,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제 오늘날 이라크 북동쪽으로 알려져 있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다시스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서 무려 2,000마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킬로미터 좋아하니까 3,2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니느웨와 다시스 사이의 어떤 거리나 방향이 아니라, 요나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큰 폭풍 속에서 난파될 위기에 처한 요나는 자진해서 이거 저 때문입니다 해서 바다로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후에 결국 육지로 이제 토해진다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얘기죠. 너무 인상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할 부분은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나는 도대체 왜 그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요나서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저를 부르셨을 때부터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니느웨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용서하고 구원받게 만드실 거라는 걸 저는 미리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니느웨 출신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고 말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되게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느니 제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했잖아요. 요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순간 요나는 제가 그 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걸 보느니 제가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요나는 그들 모두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니느웨는 멸망될 처지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성경적, 성서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도대체 왜 그런 너무나도 끔찍한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한 도시 전체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기에 그가 바다를 건너 수백 마일을 이동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제가 제 상상력을 가동해 봤을 때는 이런 요나의 감정 뒤에는 분명히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그게 남의 일이면 극단적이 되지를 않아요. 내 일이면 극단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요나의 내면 깊은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나서에 따르면 니느웨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지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는데요. 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그때만 해도 거대한 제국들은 주변의 작은 국가들과 자기들보다 약한 국가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큰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침략을 해서 그들의 가축과 재산들을 빼앗는, 너무나도 강자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일본에 의해 35년 동안 불법적으로 침략당하고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아마 직접적으로 그 일을 겪으신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이 설명하기 힘든, 하지만 분명한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반감들이 남아있죠. 특히 축구를 한다거나 뭔가 스포츠를 하게 되면 이게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본한테만큼은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요나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신 직접 경험한 거죠. 성경에는 요나가 개인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시리아 군대가 주변 왕국들을 자주 약탈했던 것, 그리고 그 중에는 요나의 고향인 북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무자비한 아시리아인들의 손에 의해 요나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던 건 아닐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었던 건 아닐까? 아마 우리는 충분히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혹하고 무시무시한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였던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로 하여금 12만 명에 육박하는 니느웨의 주민들을 심판과 멸망으로,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심판하셔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닐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의 마음은 요나서 4장 1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로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요나는 크게 불쾌해하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깊은 증오와 원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선지자였던 요나로 하여금 용서와 구원 대신 심판과 멸망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찬 요나의 어떤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의 질문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에게.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 때문에 화를 냅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짜증이 날까요? 누군가가 품위 없게 그리고 시끄럽게 음식물을 막 입 벌려가면서 씹을 때, 쩝쩝쩝거릴 때 괜히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죠. 너무나도 급히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1차선 도로를 달리는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짜증과 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나에게 별일도 아닌 상황에서 그 안 입고 온 그 내 친구가 저에게 진정해, 왜 그래,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혹은 너무나도 멀쩡한데 기운내, 괜찮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 말을 하는데도 막 짜증이 나요. 얘가 왜? 나 멀쩡한데? 그런 저희 자신을 보지 않나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결국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는 우리가 위협을 느끼거나 공격받았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거나 무기력함을 느낄 때,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소중한 것이 존중받지 못할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종종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요나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요나는 마치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처신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어떤 특권같이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을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적어도 머리로는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그 누구도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리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 넌 받을만 하니까 받아라.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무조건적이며 값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만이, 예수님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용서에 관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일부분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 용서받은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먼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요나가 니느웨에서 지낸 40일 동안 배웠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해야 할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영어권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요나의 이야기를 이제 생각할 때면 이제 잘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바로 한국말로 직역하면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 이제 영어로는 God of second chances, the God of second chances. 재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God of second chances라고 하려다가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말이, 그 표현이 전하는 의미는 아주 참 좋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 3번 기회를 주신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함에 있어서 숫자를 세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엄청난 가르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용서를 한 번만 하지 말고 수도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은혜와 용서받을 수 있는 한도치를 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는 정죄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사랑과 자비로 넘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시지만 끝없이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기회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40일이라는 그 시간은 그들이 회개할 때면 용서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보는 시간, 그리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순절, 그 40일도 동일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셀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그 동일한 니느웨 성에서의 40일이 너무나도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불안의 시간이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는 여전히 그 안에서 가득했고요.
그들이 또 다른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대한 씁쓸함과 거부감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실까 봐 불안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린 요나서 후반부에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사순절의 40일을 지나간 우리 중에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제도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심지어 하나님께 그 분노의 마음을 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노일 수 있죠.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에 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더 잘못됐고 더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정당하다고 믿는 그 분노가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누군가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을 더 큰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분노가, 우리들의 짜증이, 우리들의 답답함이 나를 나의 내면으로부터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이로운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 분노가 우리 주변의 다른 일을 정죄하고 해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그 사역은요,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우리들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분노가 방해 요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일구는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의 40일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사순절의 40일을 통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주 회개하는 거, 지난주에도 회개했잖아. 오늘도 회개하면 안 들으실까? 그런 마음 갖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걸로 회개했는데 또 하자니 하나님께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씁쓸한 마음, 그 모든 미움들, 아주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우리를 사로잡아 온 깊은 감정들을 해결하고 해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해소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내 아들을 통해 너를 자유케 하였으니 너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나 두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덮으시는 그 은혜로 계속해서 구원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삶의 간증을 통해 선포되고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이번 한 주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요나는 거대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요? 하지만 하나님,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그 무한하신 은혜의 깊이를 미처 모를 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은혜와 구원의 깊이를, 그 넓이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러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한 회개의, 용서의, 그리고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